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먼저 봅니다. 26장 26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제 앞으로 가서 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 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하였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7가지 죄악을 하나씩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7가지 죄악 중에서 오늘 이 탐식이 저로서는 제일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박 목사님이 탐식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뒤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써 긍정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탐식의 주제를 만나니까 오늘날 특별히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적당히 먹는 것이 뭐 그리 나쁜가라는 생각, 탐식이라는 주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런 면에서 또 다른 한편 지구의 반대편 우리나라의 북쪽만 봐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대학 시절에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종강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IBF 선배, 그때 당시 저의 셀 리더였던 선배가 우리 오늘은 좀 잘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유명한 부산대 앞에 있는 또랑에 갔었어요. 레스 또랑이라고 하는데 가서 이제 먹는데 오늘은 다 먹고 나서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또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식사 기도는 원래 식전 기도, 식중 기도, 식후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식후 기도 하자. 뭐 그런 줄 알고 먹었죠.
다 먹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잘 먹었지만 아프리카에 굶는 난민들이 있고 북한에 굶고 있는 동포가 있고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고 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 뭐 이러는 것들. 그래서 참 풍요한 걸 어떻게 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또 더불어 굶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과 또 이 마음 한켠의 쓰임이 같이 어우러집니다. 또 이 탐식하니까 반대편 급부로 이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 역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그 풍산제의 수준으로 바뀌어 버렸다. 잘 먹고 잘 사도록 해달라. 주여 주시옵소서. 많이 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 부분을 만나는데 어려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저는 애니어그램 7번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모토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여간 많으면 좋은 저 자신.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설교가 제게 힘듭니다. 뭐든지 맛있는 걸 많이 먹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먹기를 탐하는 자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될 줄을 몰랐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방향,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먹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줄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7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 광야에 왜 가셨어요? 성경은 여러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본문, 요한복음 빼고 세 본문이 다 광야의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특히 마가복음은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간 것처럼 그렇게 많이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곧장 광야로 가셨거든요. 그가 40일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쭉 물론 뭐 유혹을 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굶주리신 그 상황에서 야, 너 도대체 너 하나님의 아들 맞기나 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굶고 있어? 네 능력 있는 거 가짜지? 네 능력 있는 걸 가지고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먹지를 못하니까 굶었지? 라고 이렇게 자존심을 박박 긁어 넣는 소리를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야, 이놈아 헛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지금 왜 굶었는지 알기냐 하냐? 내가 굶었던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금 깊은 교제 가운데 이제 내가 3년 남아있는 이 생애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펼쳐내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프리젠테이션 해줄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얘기를 나누느라고 먹을 시간도 정신도 없었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선문답식으로 바꾸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의 시간하고 딱 맞물려 있는 시간이 있는데 뻥튀기 1년, 예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0년이 되잖아요. 40년 하면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광야를 건너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와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삶의 리듬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오리엔테이션 혹은 삶의 습관, 삶의 리듬을 배우는 게 바로 이 광야의 시대인데
광야의 시대에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먹거리가 없구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저기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그때 고기를 왕창 먹었어.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쫄쫄 굶고 죽게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슬픈 일이냐.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통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외출하게 보내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이러죠. 여기에서 그 만나가 중요합니다. 만나를 성철 스님이 제대로 만났잖아요. 성철 스님이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던 화두, 이 먹고 이거죠. 이 먹고가 히브리어로 만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 어쨌든 그 만나의 원뜻이 이 먹고입니다. 이제 돌 깨는 소리가 들리네. 예, 이 먹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이 신기하고 놀라운 소리가 바로 나왔던 게 만나 이러는 거죠. 이게 맞나 이 말이죠. 이게 경상도 버전으로. 아직 그만. 어쨌든 그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일주일 동안 아침에 가면 거두어 드리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열심히 거두어 드리는데 똑같이 한 오매를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먹고 나면 욕심껏 거두었던 사람들 다 못 먹고 남기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그다음에 햇빛이 나면 녹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그만큼 주시고 안식일은 거두지 않았으니까 두 배를 금요일 아침에는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의 리듬 속에 우리의 육신도 있고 먹거리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배우도록 도와주신 게 바로 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 시대,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공급을 이 시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측면에서 굶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굶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게 바로 이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이었죠. 뿐만 아니라 금식에는 에스더의 금식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죽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 전체의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먹는 것마저도 내려놓고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에스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에스더식의 금식을 어떤 단식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 안 그러면 죽을 겁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단식 투쟁은 에스더의 금식이 아니고 엘리야의 단식 속에 있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나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단식했던 이건 하나님이 그거 말리시죠. 그래서 금식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 깊고 물론 출발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도 어느 순간 주님의 교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금식 자체가 굉장히 평화로 이끌려져 가는 금식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금식입니다. 먹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단식하겠다고 뛰어들었을 때 단식으로 끝날 때는 속이 힘들어요. 부대껴요 막. 그래서 금식을 하는 중에도 막 유혹이 너무 크고 힘들고 막 그냥 이럴 것 같으면 주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멈추는 것도 필요하죠. 이제 영성의 훈련 가운데 금식을 바라볼 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40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속에서 먹거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 지금 이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거리 자체에 대해서 절대 어떤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중에 절대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융희 형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지금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 학사로 있지만 활동 학사는 열정페이 IBF가 진짜 나쁜 단체야.
그래서 열정페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절대 빈곤에 놓여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절대 빈곤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절대 빈곤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놀랍고 신기한 힘이 생기는 게 그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먹거리의 핵심이 뭐냐 이런 것들을 뚫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굶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를 보면 40일 굶었던 것을 반짝 굶어놓고 나서부터는 잘 드셨어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뭐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뭐 이런 사람처럼 얘기가 쭉 펼쳐지잖아요. 예수님은 잘 드셨는데 잘 드신 배경을 보면 물론 간혹 한 번씩 굶어서 너무 잘 드시다 보니까 너무 굶어가지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줄이신지라 그래서 먹을 거 없다 이러고 보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제철도 아닌데 먹을 거 따라갔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바로 말라 죽었던 그런 상황도 있지요. 그만큼 예수님 잘 드셨어요. 7번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다른 뜻이 있는데 애니어그램 7번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예수님은 잘 드셨는데 주로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모셔가셨어요. 가셔서 같이 식사하셨어요. 같이 잘 드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도 마리아는 예수님 특교가 보고 있는데 마르다 열심히 준비해서 차려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랍비로 계셨고 랍비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짜 좋은 전통이었기 때문에 유대에는 잘 먹었어요. 우리 성도들 이런 거 좀 본받아서 목사를 즐겁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세 가족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니 용서를 저 잘 이렇게 잘 안 해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수습이 안 돼. 마태네 집에 갔을 때 마태와 더불어서 세리와 죄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먹을 때도 내 편, 네 편 나눠가지고 딱 틈을 나눠놓고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아까 탐식에서 보니까 그 우아하게 사치스럽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격을 따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먹거리 자체보다는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그 마음에 관심이 가 있었죠.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보러 오는 거지 그냥 아주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띵까띵까 놀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런 거 좋아하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잔치를 즐거워하신 이유입니다. 사실을 먹을 때 먹는 자리에서 함께 대화 나누고 품어주고 얘기 나누고 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지 먹거리 자체에 그다지 깊이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르다가 음식 준비한다고 열심히 바쁘게 투덜투덜하고 있을 때 그때 야, 2-3개도 좋고 1개도 좋다.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려다가 지쳐가지고 그렇게 헤매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계신 분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고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탐식이라는 주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거리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 자체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게 핵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달려드는 것에 비해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그의 인격, 더불어 같이 먹는 사람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그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한 차원으로 승화시켜 주셨던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 6월절 식사, 다시 말하면 성찬식이었죠. 예수님 먹거리를 가지고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꺼내 들고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마구 먹고 그 다음에 너의 배를 채우고 너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최고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는 이 먹거리를 통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써 이 장면을 승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빵을 떼어주시며 함께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가 나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함께 동참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로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몸 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찬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찬식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배 중에 한 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의미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에서 했던 장면처럼 실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잔을 들어서 이것은 주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서 한 식사 공동체, 식탁 공동체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선포하고 빵을 떼어서 나눠주며 형제 자매가 더불어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식사 자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식사 자리에 고린도 교회가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서로 부자 편, 가난한 사람 편 나누어져 가지고 같이 그때는 부엌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식탁에 그 집에서 집집에 다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부자들이 가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김치 반찬 꺼내고 그 다음에 도시락 꺼내고 나는 계란 반찬 꺼내고 소세지 구워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가만 보니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방식 뭐죠? 도시락 밑에 계란 깔았잖아요. 밥 밑에 계란.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예배 전에 우리끼리 먼저 먹자 그러고 막 먹어버리고 포도주 마시고 그때는 포도주 일상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먹을 집이 없어서 이것을 먹냐? 주님이 흘리신 피로 거듭난 식탁이요. 주님이 몸 찢어서 흘리신 함께 만드신 한 몸이 된 식탁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한 식탁의 교제. 우리는 2주 지금 우리 식탁의 교제를 못했지만 그전에 계속 밥 같이 먹었잖아요.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한 몸이 된 것을 경험하고 이 식탁의 교제가 가정교회에서 같이 밥상 공동체로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밥상 공동체가 되고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초대해서 같이 먹는 그런 식탁의 교제 속에서 한 이웃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 그 대학 시절에 선배가 했던 것처럼 내가 먹는 것이 단지 나 혼자 먹고 배불러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먹는 사람과 같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같이 먹는 사람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식탁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굶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그 굶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더불어 같이 한 인류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탐식에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만 얘기하면 금식이 딱 맞을 것 같고 절제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금욕이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금욕도 필요하죠.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오늘날처럼 부유한 시대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이웃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인과 동시에 또 우리는 바베트의 만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했던 그 흘러넘침의 자리 절제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요즘 그게 워낙 천천히 흘러가는 영화라서 대부분 지겨워서 한 3분의 1보다 자버리거든요. 바베트의 만찬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나를 허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만찬은 누군가가 준비하고 나를 기꺼이 주머니를 열고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어떤 정성을 허비하고 나 자신을 내어서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서 함께 먹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그 흘림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먹는 것이 나를 위해서 채우는데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를 위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열어서 내 주머니를 열고 내 노력을 열어서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더불어 같이 먹고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그럴 때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낌없이 나를 허비해서 내어주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허비하는 삶 하면 잊혀지지 않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그 한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아마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네이트 선교사를 비롯해서 남미의 아쿠아도르의 그 정글 속에 있는 그 원시 식인종을 위해서 그 미국에서 공부했고 영국에서 공부했던 젊은이 7명이 그 비행기, 그 경비행기를 조종해서 그 원시림 속으로 들어가서 물건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그들이 막 와서 이렇게 주워가고 조금 저공비행하면서 손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저공비행하면서 손도 잡아보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착륙해서 그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내는 데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착륙한 그날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식인 부족들은 이 사람들을 죽이고 말죠. 그날 그 죽음을 비행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수색대가 나가서 수색을 하고 그리고는 그 시신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날 그 에콰도르의 신문 기사 제목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낭비를 하는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왜 이런 낭비를 하는가? 전도가 양양했던 젊은이들 뭐 그때가 53년인가 뭐 그랬으니까 서구만 보더라도 대학이 그렇게 아주 그 일반화되지 않았던 대학을 나왔으면 엘리트 그룹이었고 집안도 짱짱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몇 명 되지 않는 그 식인 부족, 원시 부족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가라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요. 그러나 그게 낭비였을까? 아낌없이 자기를 허비함으로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다가갔던 그들의 그 나눔의 정신이 그게 낭비였을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더 헌신해서 그 길로 다가가고 결국은 그 원시 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서 그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도 자신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그 부족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부족이 되었던 다음 결과까지는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자기를 들여서 생명 자체를 들여서 허비했던 그 삶 자체가 바로 이 바베트의 만찬이요, 예수님의 성 만찬이요, 정말 나 자신의 생명 자체를 남을 위해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만찬의 식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식탁 교제 자체, 내가 먹는 것 자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먹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웃들을 향해서 내어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나의 식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만찬을 차리고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인지, 왜 무엇 때문에 밥을 먹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금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음껏 차려놓고 먹는 식탁, 이 잔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거기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목적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주님 나라의 잔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함께 성찬에 동참하지만 이게 한 빵에 동참하는 것이고 한 잔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내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허비하는 삶, 주님의 만찬을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먹을 수도 있고 배가 부른데도 같이 식탁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식탁에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시고 주님의 형상인 형제와 자매가 같이 앉아 있으며 내 식탁에 아울러서 정말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떼어서 같이 나누어 먹는 주님의 빵에 주님의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